네, 예배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결혼 전에 제가 처음 장인어른 만나뵈러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처음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도 장가는 가보고 죽어야겠기에 일단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장인어른을 알아갈수록 40일 금식기도 2번 한 그 포스, 그리고 처음 보는 이에게 예수를 왜 죽을 수 있나 물어보신 그 강렬함이 단지 그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이 젊은 제자 하나가요,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요, 그 젊은 제자를 일시에 노려봐요.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그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요, 말없이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형식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보다 형식이나 격식, 절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다 드리고 금식 기도도 몇 번이나 하고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의 신앙이 만약에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성도를 향한 사랑과 온유함, 관대함, 이런 거 온데간데 없고요, 매서운 정죄의 날 비판만 가득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만큼 무서운 분은 없을 겁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 중에 스프를 떠먹은 젊은이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았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이사야 5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뭔가 예배 드리는 거를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형식을 갖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보여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금식까지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정작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와 금식은 형식은 잘 갖춰 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할 때가 오면, 그런 긴박할 때는 금식해야 하죠.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깊이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자신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오락을 찾는다라는 것은 뭔가 금식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 오랫동안 물들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신랄하게 질책하시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아서는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매주 예배 자리에 잘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바쁜 한 주 힘겹게 보내고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그 마음,
찢긴 마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 여러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만남과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내 마음을 감추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요, 하나님께 고백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요, 두려우면 두렵다고요,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의 행위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예배가 더 은혜롭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욕망에 이끌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도 없다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요, 자기들의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일 시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온갖 일을 시켰도다, 이 번역을 잘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뇌주라고 해서 맨 아래에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요, 압제하는 겁니다. 압제.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이득을 보려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금식의 목적과 상반되는 거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요, 한 주의 노동시간, 하루의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고 훨씬 많은 시간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갖추는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를 보다 안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보다 약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모든 방향들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로 가야 할 방향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중심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요,
내가 아니라요,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근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때로 매몰되기도 하고, 내 이기심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금식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요,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 피할 길이 없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빚을 얻어 쓰다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요, 재산 다 차압당하고요, 몸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노예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와 결박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는 노예, 지금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현대판 노예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얽어매는 결박이 있고요,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멍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결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가난하니까요,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돈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이 더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발목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매여서 하루라도 술 먹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요, 도박, 음란물,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매여 인생 다 허비하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읽은 책이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인데요, 유엔의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난민촌, 빈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서 굶주림의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너무 게을러, 너무 안 좋은 환경 탓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책을 읽으며 제가 느끼게 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악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을 피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호품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구호품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의약품은 더 부족합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몇 주를 굶주렸는지 몰라요. 기지맥진해 있는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엄마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선별 작업.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유기시킬 것인가. 여러분, 식량과 약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 선별 작업. 한 어머니가 넉마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안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제 간호사가 아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저 한쪽으로 보냅니다. 이제 곧 이 어머니는요, 이 말을 듣게 돼요. 당신의 아이는 지금 너무 약해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과 의약품은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뿐이에요. 자기 품 안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장면을 보고 계시겠지요. 제가 그 책에 있는 장면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감이 계속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는데요. 하나님, 저는 한국에 있어요. 그것도 저 남쪽에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왜 자꾸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난민들은요, 이미 굶주림이라는 결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무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그들을 더 얽어매는 또 하나의 결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 난민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까이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상처에, 가난과 절망의 결박에 묶여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고요. 그들을 보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무관심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무관심이 더 심해질수록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손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인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박과 매임을 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요, 익숙해진 내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더욱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관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보게 만듭니다. 무관심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든지, 우리 중에 누가 혼자 울고 있는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눌리고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게 가장 먼저는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공허한 마음속에, 그들의 차갑게 식어버린 그 어두운 마음속에,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결박과 멍에의 끈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세례 받기 전에 한 번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나머지 한 손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꺼이 채워주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선교회, 전도회 열심히 잘 모이시더라고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선교회, 전도회 모이시면 주로 뭐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회, 전도회 모이면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나 서로 좀 돌아보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얘기 나누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은 없나, 그 작은 교회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 우리 전도회가 뭘 섬겨줄 수 있을까? 같이 헌금도 하고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로도 섬기고요, 매달 한 번씩 우리 선교회, 전도회 안에 이런 이야기꽃들이 피어나고 그런 사랑의 실천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대구 제2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과 사랑으로 누군가의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얻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얻게 되는 번영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는 사람들, 어려움 겪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빠른 치유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메마른 상황에 내가 처해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릴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주위의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힘든 것만 보고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서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힘겨워하는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굶주린 곳, 외로움과 절망의 결박 속에 혼자 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요,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있다면 나누는 손도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과 나누는 손이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사야 말씀에 약속하신 복,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결박과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멍에와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 손에는 생명의 복음을,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 땅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작은 미소와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 보내는 우리 모든 대구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